저와 자주 보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국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국수를 먹어요. 국수가 어디 맛이 있다 하면 가서 먹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은 국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른 것보다도 아무튼 국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다니면서 국수를 여러 번 먹었더니 제 몸에 힘이 없어요. 가만히 봤더니 일주일에 한 3번은 국수를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힘이 없구나. 안 돼. 난 고기를 좀 먹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좀 제가 한 3일 먹어줬어요. 그랬더니 체력이 좀 받침이 돼요. 아, 나는 고기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구나. 국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국수를 먹으려고 하죠.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단 말은 hunger and thirst예요. hunger, 배고픔에 줄이. 국수에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국수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목사님은 고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수에 줄이고 굶주렸기 때문에 국수를 먹어요. 저는 며칠간 고기에 줄이고 목말라서 고기를 먹었어요. 자주 만나는 목사님 한 분은 떡을 그렇게 또 좋아해요. 그분은 또 떡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래서 떡을 먹으래요. 사람은 자기가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냐, 그 줄이고 목마른 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똑같은 의미인데 열심히 있다. 공부에 열심히 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공부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돈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려고 사람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줄이고 목마른 사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에 열심을 다 내고 있어요. 그 열심을 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줄이고 목마른 게, 즉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직장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은 직장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사업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사업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는 것은 그것을 전도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뭐예요? 전도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기도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 사람은 성령 충만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신부 예복에 대해서 신부 예복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신부 예복 입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분은 신부 예복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주의 오심에 기다리고 또 깨어있고 날마다 깨어 기다리는 사람은 주의 오심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주의 오심에 안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기다리는 법이 없어요. 열심을 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과 줄이고 목마름이 동기라면 열심은 겉으로 드러난 열매, 행위. 내면의 뿌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그것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 열심이에요. 열심과 줄이고 목마르면 그래서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줄이고 목마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도 하나도 없어.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야. 근다서 자기 취미생활도 없어.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사는가 모르겠어요. 불쌍한 사람. 사람은 무엇인가 한 가지 이상의 최소한 꽂혀가지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 때 열심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루하루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분야에 의미를 두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부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거기에다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전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 거기에다 내 삶의 의미를 두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야. 근데 열심을 내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삶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쌍한 사람. 신앙생활에 열심히 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내 삶의 의미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야. 열심을 낸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태릉 성수전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의 의미를 둔 거야. 그런데 열심을 내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인생의 의미를 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인생의 의미를 둔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거야. 시간 그냥 흘러간다 두는 거야. 불쌍한 거 아니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래도 어떤 분야에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살잖아요. 근데 의미가 없어. 그런 사람은 폐인이죠. 폐인. 집에 방 안에 들어가서 방콕하고 나오질 않아.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있어야지 의미를 두고서 열심을 낼 거 아니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이었나? 거기다 자기 자신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에 선교하는 열심을 다 자기 인생의 의미를 거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 열심을 내는 곳에. 인생의 의미가 없어. 이 사람은요. 살았으나 죽은 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마르다, 열심히 있다, 의미가 있다.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뜻이야.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고기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뭘 먹는다? 고기를 먹는다. 밥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밥을 먹는다. 떡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떡을 먹는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뭘 먹는다? 의를 먹는다. 의를 먹어요. 하나님의 의를 먹으려고 해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먹으려고 한다는 게 뭘까요? 뭔가를 알아야 먹을 거 아니야? 떡 하면 금방 생각나. 그렇지. 떡 먹는 게 뭔가 알아. 고기에 줄이고 목마른다. 고기 먹으려고 하지. 고기 금방 딱 떠올라. 개념이 확실히 잡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이게 아리송해 이게. 성경에서 의가 무엇이다라고 한마디 딱 정의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추상적인 단어죠. 의라는 것은. 고기 밥 이건 명사야. 딱 생각이 나. 근데 의라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예요. 아무튼 의를 먹어야지. 그것은 배불리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축복이라고 했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축복이라고 했으니까 의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 내가 축복된 복된 성도잖아요. 의가 뭘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시죠. 거기에서 야곱의 우물이 있죠. 횡로에 권하셔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고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앉아 계시죠. 그때 누가 옵니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을 길러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순수한 혈통을 지킨 사람들은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한데 그곳 사람들과 같이 결혼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 선민이 아니다. 옛날로 우리나라 60년대에 보면은 그 한국 사람과 미군이 결혼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속된 말로 튀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보듯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막 돌도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순수 혈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상종도 하지 않아. 물 달라고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그 얘기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이다 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이에 4장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간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왔어요. 예수님께서 배고프시니까 랍비여 잡수소서 선생님 드시옵소서 하고 나서 음식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내가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아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드실 게 없어서 자기들이 가서 음식을 가지러 구하러 들어갔다 나왔어.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양식을 드렸지? 33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누가 잡술 것 갖다 드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어요. 물을 달라 하니까 물에 목마르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먹을 것을 줄이고 목마르셨어.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그거 예수님 드시게 하시려고 지금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 이 여자가 가고 나서 그 사이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뭐 드셨대. 그러면 예수님이 뭐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신 게 있어요? 없어요? 물 달라고 했지 물을 마셨어요? 그 여인이 떡을 줬어요? 밥을 줬어요? 드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다 먹었어. 뭘 드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행로에 고나시고 배고프시고 목마신 상태야. 드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드셨대요. 뭘 드셨을까 예수님은? 4장 34절에 뭘 드셨는가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일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뭘 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여러분 떡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떡이라고 완성된 걸 먹어요. 그래서 바로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고기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고기라는 것을 완성된 고기를 먹음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드신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드시면 들수록 배가 고플까요? 배가 그 자체를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안 고플까요? 안 부를까요? 보낸 이의 뜻을 행하려는 것을 드셨어요. 그 배불러요?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걸 드셨어요. 배불러요? 더 배고파요.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걸 드셨어. 이건 완성된 거예요? 미완성된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걸 드셨어. 완성된 거예요? 미완성된 거예요? 자, 배고픈 사람이 고기에 들여 목마른 사람이 고기를 먹었어. 이건 완성된 거예요? 미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죠. 국수에 들여 목마른 사람이 국수를 먹었어. 완성된 거예요? 미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걸 먹었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걸 먹었어요. 완성된 거예요? 미완성된 거예요? 미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걸 먹었을 때 더 배가 고파요? 배불러요? 고기에 죽이고 못 마서 고기 먹었어. 배가 고파요? 배불러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걸 먹었어. 배가 고파요? 배불러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갈증을 먹는다. 갈급함을 먹는다. 갈급함을 먹는 거예요. 갈급함을 먹으면 배불러요? 더 배고파요? 더 배가 고파요. 예수님이 드신 것이 이거야. 예수님은 완성된 걸 드시는 게 아니고 미완성된 갈급함을 드신 거예요. 갈증을 드신 거예요. 그러나도 갈증인데 갈증을 드시니까 더 갈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을 때 배고픔과 갈증은 뭐였어요?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영적인 것이었어요? 수가성에 우물가에 앉아셨을 때 그분의 배고픈 것은 제자들이 볼 때는 물질적인 것에 배고팠어요? 영적인 것에 배고팠어요? 물질적인 것. 제자들이 구하러 간 것은 영적인 걸 구하러 갔어요? 물질적인 걸 구하러 갔어요? 물질적인 것. 그래서 제자들이 물질적인 거 구해와서 예수님 드시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 생각은 뭐다? 예수님한테 누가 음식 갖다 줬지? 누가 물질. 제자들의 생각은 뭐다? 지금 어떤 차원의 배고픔이었다? 물질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배고픔을 물질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 타고 갈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예수님의 생각은 누룩을 영적인 걸로 생각했어요? 물질적인 걸로 생각했어요? 물질적인 걸로 생각했어. 아이고 우리가 누룩을 안 가져왔구나.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누룩이 오면 물질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죄악된 누룩 퍼진다. 그거 외식하는 거 퍼진다. 그거 주시는 영적인 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배고프고 목마르기 때문에 지금 구하러 갔다가 드시려고 여기 화장실로 드셨어 해서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물질적인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왜 몰라? 제자들은 생각이 뭔 차원이다? 물질적인 차원이야. 예수님의 차원은 뭔 차원이다? 영적인 차원.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차원의 갈증과 배고픔이 있으셨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배고픔은 항상 물질적인 고기, 밥, 국수,
근데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배고픔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에 주님을 목말라서 열심히 전도해요. 어떤 사람은 세계 선교에 주님을 목말라서 열심히 선교에 참여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부어 목말라서 열심히 그거 전하면서 준비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복에 주님을 목말라서 어떻게든 예복 입으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을 목마르는 사람은 입을 수가 없어요. 예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주님을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인을 받을 수가 없어. 왜? 주님 목마른 사람에게만 주님은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갈증을 못 느끼고 의미를 못 느끼고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갈증이 없어요. 목마른 없는 사람이 있게 준비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 올 때 신랑 예수님 맞이하려고 내가 신부 예복 입어야 됐다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 목마름 없는 사람이 그거 입혀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게 아니야. 예복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입혀주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가 하나님 나 예복 입혀주세요. 예복 입고 나 휴가하고 싶어요. 하나님 인 받아야 돼. 인 받아야 마지막 때를 내가 이기는 자 될 수 있어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주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 받게 하고 예복도 입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히 없는 사람 절대로 입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예복을 입고 일을 받냐 안 받냐는 여러분 안에 그런 줄이고 목마름이 있냐 없냐 그거 보면 알아.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일을 받지도 못하고 예복을 입지도 못해요.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겠다.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보세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전도해야 안 해요?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없어.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음에, 영혼에 대해서 전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할 리가 없어. 주님이 갖다 줘도 안 해. 준비된 영혼 마음 다 준비해서 그 앞에 갖다 줘도 안 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성령 충만 안 받아. 성령 충만에서 목마름이 없고 갈증이 없는 사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을 그 앞에 갖다 줘도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안 해. 그러나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줄이고 목마름 있는 사람이 이게 복된 거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줄이고 목마름 있는 사람은 열심이 없어요. 라오디게 교인 보세요. 우리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 없어? 없어.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것도 회개의 대상이에요.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신앙이 비정상이다 이 말이야.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특별한 신앙이 아니요. 줄이고 목마른 신앙이 그게 정상이야. 기본적으로 정상이야. 그게 없는 게 비정상이야. 그래서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비정상적인 성도가 정상화 되어버렸어. 정상이라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소수야. 라오디가 교인처럼 열정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성도가. 그러니까 그게 정상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 눈이 한 개인 곳에 가면 두 개인 사람이 비정상이야. 한 개인 사람이 정상이 돼. 근데 원래는 두 개가 정상 아니에요. 원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정상이야. 400년 모습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정상이야. 근데 이 마지막 때 예수 오시기 전에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없는 사람이 정상화 되어버렸어.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특별화 되어버렸어. 아니다. 그게 비정상이다 이 말이야. 오히려 열심히 없는 사람이 비정상이 되어야 돼. 그게 살아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화된 교회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구원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말씀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기도에서 성령 충만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선교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예수 모심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릅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자, 다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뭘 먹는다? 의를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뭘 드셨어요? 너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드셨어. 그게 뭐다? 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드셨어. 왜? 왜 이 양식을 드셨어요? 이것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예수님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셨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는 것에 항상 줄이고 목마르셨다. 할렐루야. 이게 뭐다? 이게 의야.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무엇을 줄이고 목마른 줄 아냐?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예수님은 이것에 목마르신 거예요. 이게 의야.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것을 항상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의야. 이게 의.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해. 내가 그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고 나서 내가 온전히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고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주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것, 전하게 하는 것이다. 주 성도들 나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전해야 되냐, 어떻게 전해야 되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것은 책밖에 없다. 책. 그래서 책을 써서 책을 출판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줘서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다 적어. 이건 서론이야. 본론은 뭐냐? 주님 오시니 곧 오시니. 주님 올 때가 되었을까 여러분? 앞부분에 밑밥을 깔아놓고 주님 오시니 곧 오시니. 휴거를 준비하라. 주어짐을 준비하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메리츠비 666이다. 이거 받지 말아라. 이거 얘기하려고야. 세 번째, 하나님의 임받아라. 이 세 가지 얘기하려고 얘기하지. 책을 쓴 목적이 언제 사람들한테 다 가서 내가 전하겠어요. 책을 줘. 그 앞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신, 음성 들려주신 얘기들. 영적인 체험들 얘기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뭐냐? 하나님께서 박 목사라는 사람 생애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니 박 목사가 주님 오시니 곧 오시니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이겠구나. 베리침도 사실이겠구나. 666이겠구나. 하나님의 인도 받으라는 얘기가 사실이겠구나. 이걸 얘기하려고 앞부분에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왜? 온전히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만 하신 것은 뭐냐면 주 오심을 준비케 하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환란 때를 대비해서 육류표 받지 말아라. 그 전에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된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지. 온전히 이루려고. 그러고 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인들에게는 설교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통해서 이 마음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는 것. 온전히 이루어야지 주님 오셨을 때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나서 아무런 아쉬움 없이 안타까움 없이 그냥 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 다 전해야지. 만난 사람 다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책 한번 보면서 읽어보라는 게 훨씬 나. 말로 하다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해. 책 한번 읽어보라면 읽어보면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것들이 사라져. 나도 모르게 사라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항상 내 안에 있으면 좋으련만 어떤 때는 저도 사라져요. 근데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지 이걸 할 거 아니야. 그죠? 주 오심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지 내가 계속 전할 거 아니야.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임에 대해서 계속 줄이고 목마름만 있어야지 전할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때 문제는 사라져. 그럼 사라지면 그 마음을 품고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데 항상 그 마음에 전도 영혼에 대한 항상 불쌍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때는 그 마음이 없어져요? 없어져. 기도를 매일매일 하지만 어떤 때는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해 그냥. 그래도 해. 어쨌든 중요하니까 해. 갈급함이 있어도 해야 되지만 없을 때는 더 위험해. 그래서 더 해야 돼. 없을 때는. 갈급함이 있을 때는 어차피 가만히 둬도 잘 굴러가. 열심히 해. 근데 내 안에 갈급함이 없어. 기도에 대해서. 이때 기도 쉬어야 돼요. 이때가 위기예요. 위기야. 갈급함이 없는 때가 위기야. 그러니까 그때는 억지로라도 더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돼. 전도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어떤 때는 갈급함하고 근데 어떤 때는 없어. 그때가 위기야. 위기니까 쉬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요. 위기 때는 더 해야 돼. 어떤 때는 설교 말씀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읽고 어떤 때는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귀찮아. 그때는 위기야. 그래도 해야 돼. 그때 더 해야 돼. 더. 왜? 위기는 해서 돌파하는 거다. 안 하면 더 큰 위기가 온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예배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예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때 위기야. 위기 때 안 가버리면 더 큰 위기가 와. 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뭐다?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돌파하는 거예요. 쉬면 돌파가 안 돼. 더 큰 위기가 와. 내가 봉사하다가 쉬고 싶을 때 있어요. 쉬고 싶다는 얘기는 벌써 영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 병들었다는 얘기야. 그때 쉬어버리면 더 큰 위기가 와. 마음 없어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위기가 돌파된다. 할렐루야. 위기는 이렇게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마음이 없다고 안 해버리면 돌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큰 위기 가운데 빠진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때 안 해버리면 돌파가 돼요? 더 큰 위기 가운데 가요. 더 큰 위기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돌파한다? 해서 돌파해야 된다. 의지적으로라도.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불을 붙여주시죠. 자, 기도에 대한 확신만 없어. 안 해버리면 더 큰 위기가 와. 그런데 의지적으로 해. 마음 없어도 해.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주님께서 영적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돌파하는 거야. 할렐루야.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신하고 싶다는 것을 가만히 둬도 해. 근데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어. 그때는 더 해야 된다. 그래야 돌파가 된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생기고 나서 내가 할게요. 아니야! 해야지 생겨. 쉬어버렸어. 헌신을. 생겨야 안 생겨요?
헌신을 쉬었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더 죽어버리지. 더 손을 대버리지. 내가 말씀을 줄이고 목마를 때는 가만히 둬도 줄이고 목마르겠다는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충만함을 채워주셔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 기도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으면 기도에서 채워져.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 해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는 뭐다? 목마름이다. 목마름이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 그렇죠? 목마름이 나로 하여금 열심히 하게 만들어. 근데 목마름이 없다는 얘기는 내게 열심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라오디아 교인들이 목마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심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열심히 없는 사람 전부 다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있으면 나와 안 나와? 나와. 없으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채워줄 거예요?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채워져야 되잖아 어차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말씀을 채워지겠어요? 그때 먹어야 된다. 뭘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먹는 게 아니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을 때는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 그냥 들을 뿐이야. 뭘 먹어야 돼?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없을 때는 기도를 통해서 채워질 수가 없어. 의식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로 하여금 열심을 내기는 못해. 의미를 부여지지는 못해. 내가 그냥 믿음으로 이 눈에 아무 줄도 안 배우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그냥 할 뿐이지 충만히 채워지진 않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목마름을 먹자. 목마름을 먹자. 이게 예수님이 드신 거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항상 뭘 드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그걸 드셨어. 그거 먹으니까 배불러? 더 배고파? 네? 더 배고파? 배불러? 더 배고파. 목마름을 드셨으니까. 여러분 물에 갈증이 있을 때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가 돼. 근데 갈증을 먹어. 그러면 더 목말라? 배불러? 갈증이 해소돼요? 더 목말라. 우리 안에 갈증이 없을 때는 뭘 먹어야 된다? 갈증을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드신 양식이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걸 항상 드셔. 이걸 드셔. 날마다 예수님이 드신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드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수님 뭘 드셨다? 목마름과 갈증이 드셨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해서 더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쉬는데도 또 전도하시고 피곤할 때는 누구다 쉬고 싶어. 누가 말 걸면서 전도하고 싶어. 내가 힘이 없는데. 행로에 보내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어. 행로에 보내서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 전도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 근데 예수는 전도하셔. 왜? 뭘 드셨기 때문에? 갈증이 드셨기 때문에. 몸은 피곤하고 쉬고 싶어도 아버지의 뜻에 가려면 항상 이걸 드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갈증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럼 항상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냐?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서 갈증이 생기냐? 아니야.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아. 매일마다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매일 똑같은 밥 먹어봐. 맛있어요? 맛없어.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어봐. 몰라 여러분 어쩐가 모르지만 저는 내 때는 매너리즘에 빠져. 아이고 오늘도 2시간 어떻게 채우냐. 아이고 어떻게 성경 열정있나. 매너리즘에 빠져. 왜? 갈증이 사라져버린다. 근데 갈증이 원동력이 된다 이 말이야. 갈증이 동기부여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뭘 먹어야 된다?
갈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갈증이 생겨. 갈증이 있을 때는 갈증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내 안에서 막 욕구가 올라오고 열증이 올라와.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갈증을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영혼에 대해서 갈증이 없을 때는 영혼에 대한 갈증을 먹어야 돼. 그럼 내 안에서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전도해. 주님 오심에 대한 갈증을 먹어야 돼. 그래야 내가 주 오심을 준비하는 거야. 신부 예복에 대한 갈증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갈증을 먹어야 돼. 성경에 대한 갈증을 먹어야 돼. 말씀에 대한 갈증을 먹어야 돼. 성령 충만에 대한 갈증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 갈증이 나로 하여금 간구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 동기부여를 때 열심을 내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 배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증을 먹어야 돼. 갈증이 없는 자들은 갈증을 먹어야 돼. 갈증이 있는 자들은 먹으려고 안 해도 주님이 채워주시오. 할렐루야. 오나오기는 영적 갈증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더 목마르고 더 배고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열심히 내게 만들어 있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주고 그것이 내 삶의 의미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 지금 갈증이 있습니까? 그 갈증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 갈증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행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갈증이 없을 때가 있다. 그때는 내 삶의 의미를 몰라. 해도라도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저 할 뿐이야. 이때는 시간 무의미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갈증을 먹어야 돼. 내 안에 갈증이 없을 때는 여러분 갈증을 먹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내 안에서 열심을 내게 만들고 해서 주님으로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채워주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갈증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님 채워주옵소서.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없이 지금 내가 매일 살고 있다면 지금 나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행하긴 하더라도 목마름과 갈증이 없이 행한다면 지금 나는 믿음으로 향하기를 해서 좋긴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면 갈수록 내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증을 먹어야 돼. 갈증. 지금 내게 갈증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리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었어요. 예수님은 갈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갈증을 주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